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5절 말씀에서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누룩은 교훈을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16장 16장 11절 말씀에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말씀에서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에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르게 기록되었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실상은 내용이 같다.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실상은 내용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룩은 교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참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헤롯의 교훈, 다른 말씀으로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훈이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진리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신앙 지도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진리적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바리새인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훈이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대체로 오늘날 교회의 형태를 볼 때에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정통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교파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띱니다. 요즘은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만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나는 건 맞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주일 관념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대한 철저한 주일 성수의 그 관념을, 생각을, 마음을, 정신을, 사상을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권장해야 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자, 율법주의는 무엇이 율법주의라고 했습니까? 은혜주의와 율법주의, 껍데기는 같을 수 있습니다. 열정에 있어서는 율법주의가 어쩌면 근래의 기독교의 형태로 볼 때는 정통 보수가 신앙이 좀 더 차가운 편이지만, 냉랭한 편이지만 사실은 어떤 열정에 있어서는 신앙의 정도와 그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정신과 사상에 있어서는 외형적인 뜨거움을 가진 교파들보다 보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파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문제도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뜨겁습니다. 방방 뜁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개념은 우리가 보수라고 말하면 2개 정도 교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합동측이라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고신이라 그렇게 말할 것인데 합동보다는 고신이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도 고신 교단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강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마땅한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적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교훈들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기독교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세속주의 중에는 기독교 물질주의, 기독교 권력주의,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면 이제 권력과 하나가 되는 세속주의 속에 다 포함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인데 왜 세속주의라고 말을 합니까? 직분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직분은 거의 다 중심이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에도 대제사장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력이 있지만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판결을 누가 내리는가? 사두개파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판결의 권리를 율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판결을. 그 권력의 맛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데 저것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래서 정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하죠. 다시 말해서 성경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두개파의 사상적인 면을 말씀하실 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다시 말해서 뭘 부정한다고요? 내세를 부정합니다. 영과 부활을 부정한다는 말은 내세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 세속주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한 믿음. 거기에는 돈을 위한 믿음도 있고요. 지식을 위한 믿음도 있고요. 예수를 위한 믿음도 있고요. 예수님, 그거 아니고 예술, 그것을 위한 믿음도 있고, 정치를 위한 믿음도 있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 기독교 정치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정권의 아부하고 아첨에서 하나가 되어 놀아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간판은 교회지만 기독교 세속주의,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 믿는다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바른 것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의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어봐야 알지. 이런 주의입니다. 이런 주의.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권력을 행사하면서 휘두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바리새파 유형의 사람들의 한 방향을 말씀하는 거예요. 권력주의, 기독교 권력에 도취된.
권위, 권력. 결국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의 제1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권력 때문입니다. 권력 욕심 때문에, 그것이 세상적인 왕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뭐 세상적인 왕권과도 또 고기 아부하고 아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감히 총독 빌라도에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빌어붙어서. 권력 좋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권력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은 세상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이 돈에 있고요.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권력에 있고요.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저렇게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사업을 성공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세상 출세를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세상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소망과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미혹적인 교훈들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게 되면 자기의 전체를 다 썩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이라고 했는데 왜 좋은 게 아니냐? 그것은 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비유들에도 보면 천국은이라고 하시지만 안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 우리가 아무리 읽고 듣고 배우고 뭐 난리를 피워도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그들이 신앙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성경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 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비록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세속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천국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믿어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믿음도 행위거든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이루는 방편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하면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 다녀야 되냐? 교회 다닌다고 구원 못 얻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줄로 생각합니다. 꼭 교회 다녀야 되냐?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것은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말씀을 지켜서 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면 그것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된다는 그 사람들과 사실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결국교, 순복음, 감리교 다 이거 부정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있지만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 먼저는 1장,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4절에서부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거저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 뒤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 8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이런 힘을 쓰고 저런 힘을 써서 무엇을 이루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정말 초과학적인, 초기술적인 그런 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사람 중에는 뭐 로켓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주선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차도 하나 못 만들잖아요. 물론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찾을 수도 더듬어 발견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들지를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못 만듭니다. 안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재료를 탁 주고 만들으라고 해도 만들기가 어려운데 신령한 세계의 영원한 그 영광, 그 권세, 그 부여를 우리가 뭐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뚝딱뚝딱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치로 우리는 신령한 세계의 것을 하나도 만들 수 없고요. 그 모든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간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없어서 아버지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은데 각자에게 필요한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 그 처소를 누가 만들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만드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말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한 것대로 주님께서 없던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을 길게 말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갑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는 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힘을 써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그 모든 교훈들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털끝만한 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정말 그럴싸합니다. 정말 그럴싸한데 그럼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 초점이 빗나간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데 진짜 믿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받은 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받은 바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자체적으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한다는 것.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구원받은 줄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신앙에 힘을 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보면요. 세상 속에서도 이게 딱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것과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는 것. 누가 더 뜨겁고 누가 더 성심성의를 다할 것인가. 사람을 가지고 비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뜨겁게 그 말에 응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을 준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의 말을 듣는 것. 누가 더 성심으로 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말을 듣는 사람이 더 잘 듣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 사람은요, 대가가 없어도 뜨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지 않지만 사랑이 뜨거우면요, 이걸 나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하나 가져오라고 말을 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의자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겠다. 됐다고. 난 저 사람이 갖다 주는 거 좋다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의자 갖다 주는 건데 힘든 것인데. 다른 사람이 의자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됐다고 그만두시라고 그러면서 의자 좀 나를 향해서 의자 좀 갖다 달라 그러면 자, 기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이 사람 많은데 날 보고 의자를 가져오라고 하다니 괘씸하게. 내가 사랑하면 사랑했지 집까지 뭐라고.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신앙의 이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절대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귀찮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귀찮아도 자다가도 벌떡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강권함이라고 하는 그 힘을 알지 못하면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이치입니다. 그래도 율법주의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힘써 살아야 이런저런 것을 이룰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고 해야 그거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지, 사랑을 믿고 힘쓰라고 하면 힘 안 쓴다. 은혜를 믿고 힘쓰라고 하면 이미 받았는데 뭘 힘쓴다는 말인가. 사람들 신앙 다 식어진다. 그것은 신앙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이치를 안다면 목회자가 사례를 안 받고도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이치를 안다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배격하십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율법주의가 자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잡고 그게 성경에 뭐라고 있는가. 물론 그거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훨씬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마시지 말라는 말씀보다 훨씬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 그럼 좋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실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하지만 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자하고 술을 즐기는 자하고 사귀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지킨다,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겠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없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은 은혜주의, 복음주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주의를 지켜야 상을 받는다, 주의를 지켜야 천국 간다,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절대 주의를 빼먹지 마라.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좋은 신앙으로 권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틀 것만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사상이 너의 전체를 부패하게 만든다.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전체가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켜서 철두철미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결국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잘한 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예. 주신 구원의 은혜를 돈으로 따져서 1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억을 받은 사람이 내가 1억을 주셨는데 뭘 하나 해놓고 1억은 너무 작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를 받아야 더 안 주셔도 더 안 주셔도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평생 밑에서 섬기겠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100억 가지고도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1억만 받고서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만 이게 참 감동이 안 와서.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 100억 너무 작습니다. 한 1조쯤 하십시다. 1조를 주셨어요. 그걸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1조보다 큽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조 가지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조라고 그 가치를 그렇게 말을 해보십시다. 1조를 주셨는데 마당 한번 썰고 100만 원 내놓으세요.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싶다. 그래서 마당 썰어야 되겠다. 자, 이게 정상입니까? 1조 받은 것에 감사해서 100만 원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마당을 썰어야 됩니까? 어떤 게 정상입니까? 이미 1조를 주셨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마당 좀 썰어라. 예, 이미 1조는 주신 줄 믿는데 이미 그건 받은 것이고, 예, 똥간에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미 받은 것이고요. 내가 100만 원을 주셔야 내가 마당을 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마당을 쓸 테니 100만 원을 주십시오. 안 내놓으면 난 못 살겠습니다.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에게 1조를 줬는데 돈이 많아서 마당 좀 한번 쓸라 그랬더니 100만 원을 주면 쓸지 뭐 1조 줬다고 까불고 있으면 1조가 뭐 큰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1조 뺏겠습니까? 안 뺏겠습니까? 뺏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후회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참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조 천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큰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상으로 누리기는 시간에 의해서, 시간차에 의해서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나중에 누리게 되겠지만 실상으로는 천국의 시민권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뭘 주면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뭐 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내가 해야 되겠다. 더 큰 것을 받고서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것을 또 받겠다고 이거 안 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율법주의 신앙과 이치적으로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얻을 수도 없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얻는다고 해도 이미 구원은 주셨는데 주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십시다. 네, 오늘 저녁에 시간 관계상 얘기해서 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둘 다 하려고 하다가 돌아와서 바리새인 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도록 이 누룩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신앙생활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신 줄 믿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주님의 일생과 생애와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에 내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 구원 속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은혜들도, 목자의 은혜들도 포함되어 있더라.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달라고 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 천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해야 주신다고 때를 써야 된다고 악을 써야 된다고 울어야 울부짖어야 된다고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막 울부짖어서 때를 써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몰라서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때를 쓰잖아요. 때만 쓰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아가 벌써 다시 시집장가를 가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돼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때만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식이 볼 때도 기가 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아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 차라리 내 아들 같으면 각 집어가면서 내가 좀 뭐라고도 하고 싶은데 부모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 가슴이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를 벗어나서 믿음의 정로를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내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조금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 생애와 생명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가지게 해주시기를, 뜨겁게 가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